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이슈로 되어 있겠네요. 10월 12일 날 강주 동부교회 헌당식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저 사진이 강주 동부교회가 새로 지은 건물인데 3층으로 지었습니다. 강주 동부교회는 강주의 누란지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가장 처음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 강주에 있는 강주, 서부, 그리고 남부, 북부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전부 이 강주 동부교회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다른 그 교회들은 다 이렇게 예배당이 있었는데 동부교회만 없다가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부가 2층, 3층을 갖다가 한 번에 이렇게 펴가지고 천장이 우리 누랑이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시원하게 보기가 좋았는데 이와 같이 이제 계단이 있어가지고 가파라서 노선에서 어떻게 다니나 그랬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까지 이렇게 놔놓고 이렇게 신입을 씁니다. 성당식을 가졌는데요. 이 강주 동부교회가 대지 구입하고 공사비 준비하는 대지가 193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한 40여 평 더 넓습니다. 그리고 범평을 250평을 줬는데 땅 구입을 하는데 3억 9천만 원이 들었고 또 골조비가 2억 8천만 원이 들었고 내외장 비품하는데 7억 7천만 원에서 14억 4천만 원이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무래도 서울보다 땅값은 많이 싼데 다른 경우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이원재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강주 동부교회 성도가 7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20가정이고 홀로 사는 자매님이 16명이라 그래요. 20가정이면 40명이고 16명이면 기타가 14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20가정에 홀로 사는 자매님 16명에 기타 14명이 이렇게 70명이 성도인데 우리 강주 동부교회는 부자도 없고 크게 사업하는 성도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공사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이 많았고 성도들이 심해 지나는 헌신을 했고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한 성도들이 있었고 돌반지 등 모든 태물을 헌신을 해서 이와 같이 교회를 짓게 되었다, 교회당을 짓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탄의 역사를 이겨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 건축을 하기 전에는 사탄의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였는데 건축을 시작하니까 그렇게 사탄이 역사를 하고 성도들이 막 서로 진실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탄이 더 많이 역사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또 성도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냥 난 모르겠다, 할래면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와 같은 문자를 받았는데 갑자기 동작구청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뭔가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접수돼서 이제 교회 리모델링 하는 곳에 허가가 접수됐다고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문자가 와서 지금 아마 곧 이제 이 건축 허가가 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건축사무소에서 모든 걸 갖다 사전에 협의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게 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곧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 헨리 사드리나 총재님께서 오셔서 3일간 집회를 했는데 지난 주일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음만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믿는다. 내가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리모델링 하는가? 저는 학교에서 1장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 성전을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는 포화주택에 살고 있느냐? 그러므로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 소행을 잘 살펴보아라. 너희가 많이 심었으나 적게 거두었으며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품삯을 받아도 구멍 뚫린 지갑에 놓는 격이 되었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 소행을 잘 살펴보아라.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포화주택에 살고 있느냐 이런 말씀, 이게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 대해서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포화주택에 살고 있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는 이 6절에 대해서 좀 제 항상 마음에 이게 걸립니다. 너희는 많이 심었으나 적게 거두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품속을 받아도 구멍 뚫린 지갑에 넣는 격이 되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맨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심었는데 거둬들이는 것은 없어요.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마셔도 흡족하지가 않아요.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품속을 받아도 구멍 뚫린 지갑에 넣는 격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을 때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서대문에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이렇게 장로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옹골 성천교회 유인관 형제님이 오셔서 말씀을 봤는데요. 예배 때에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는 형제들이 몇 명이냐? 40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갖다가 이게 마지막까지도 못한대요. 그냥 찬송가를 어쩌다 하더라도 1절만 하자고 그러고, 그냥 짧게 만약에 1시간 하는데 40명, 50명이 하면은 한 사람이 얼마를 기도해야 되겠어? 한 1분밖에 못하겠죠.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노량진이 물론 장로직을 맡고 있는 제가 훨씬 더 책임이 큽니다. 제가 잘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감사가 없고 이렇게 한 것은 참 우리 영적 상태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이게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한 번도 하지 않고 입을 푹 다물고 있는 형제님들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심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여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 헌금에 대해서 이 고린도후서 여러 군데 나오고 있지만 고린도후서 8장과 이렇게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들의 상태는, 마게도냐 교회의 상태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었지만은 그들의 영적인
실천은 뭐였냐?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련을 가지고 있었거나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은 이들은 풍성한 연보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건 받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없는 거 받으시려고 하시겠어요? 있는 거를 하시죠. 9장에 보게 되면은 이것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항상 넉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11조 그 이상 열심히 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또 11조가 뭐 구약 시대다 이러면서 또 제대로 안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11조 이상 하시는 성도님들이 신앙도 올바르고 또 주님이 또 이러한 일에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헌금 조금 낸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헌금 많이 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가난하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가 그런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은 즐겨내고 또 인색함이 없이 억지로 내지 않고 즐겨내는 이러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여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위의 열매를 너희에게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너그럽게 연보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느헤미야 3장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 성벽 이 재건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전부 나눠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또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고 그 다음은 아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이렇게 해서 이 기록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 모든 것이 기록이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제 거의 그 과거에 많은 이 가운데는 지난번 건축할 때도 이렇게 많은 헌신하신 형제 자매들이 계십니다만은 그렇지 않으신 형제자매들이 더 많으실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그냥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잘 이렇게 사용하고 왔는데 이제는 좀 더 이렇게 붙여야 될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무척 겁이 나고 무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 그들에게 좀 여태까지 이랬으니 우리가 뭘 좀 달라고 그랬을 때 그들이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많은 선물을 줬습니다. 그들은 금도 가지고 있었고 또 은도 가지고 있었고 또 세마포도 가지고 있었고 해달의 가죽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물품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라 했냐면은 우리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올 테니 우리를 인도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그걸 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우상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일 드린 일인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돈이 아니라 이 금 가락지 이런 것을 다 빼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이러한 일을 만들게 했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이 조금 넘어가서 이 36장에 보면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했어요. 또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또 세마포도 필요하고 또 이 뭐 염소털로 짠 뭐 이게 여러 가지 기구들이 필요했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열심히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뭐 매달 도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제 뭐 이거 드리면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줄 모르지만은 이것을 드려가지고 이것이 멈췄습니다. 우리가 뭐 회비로 하자 헌금을 하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참 이 헌금을 할 때 넘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만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지난번에 장로 형님들하고 다 질문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500만 원씩만 냅시다 1인당.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500만 원이라는 돈은 이렇게 어려운 돈이 아닐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닐 수가 있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500만 원이라는 얘기는 너무나 큰 얘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심에 진하게 저는 헌금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한 1억 1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헌금이 들어왔고 2018년도에는 1억 1,800 정도 늘어났죠. 금년에는 한 1억 2천 이상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 비용은 약 한 5억이 들어갈 거로 생각이 되어가지고 만약에 우리 그러나 이 매달 들어오는 헌금은 뭐 아시다시피 쓰고 나면 별로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5년 정도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이 완전히 여기 리모델링하고 비품도 바꾸고 여기 방음시설도 하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5년 정도 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했든 간에 내가 매월 10만 원을 했으면은 앞으로 5년 동안 얼마를 하자. 매월 20만 원씩 하시면은 하자. 내가 11조가 10만 원인데 12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내가 어떻게든 간 10만 원을 냈으면은 나는 한번 매월 20만 원을 내보자. 그러면 10만 원씩 권하게 되면 5년 더 내면 이것이 얼마가 되면 6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매월 20만 원씩 지금 헌금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이 끝날 때까지 내가 40만 원을 하면은 20만 원 곱하기 12월 5년에는 1,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30만 원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60만 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면은 여기 리모델링 할 때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1,8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0만 원 하시는 우리 성도님 80만 원을 하고 또 50만 원 하시는 성도님 100만 원 하고 또 100만 원 하시는 성도님은 200만 원 하시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만 먹으면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아깝게 생각하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 앞에 하는 것이지 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헌금을 할 것이냐, 본인이 목돈이 있으면 바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만 원씩 더하게 되면 5년 동안 600만 원인데 600만 원 있으면 바로 하고 그냥 10만 원씩 계속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에는 뭐 마이너스 대출, 저도 그냥 은행에서 뭐
하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대출 하도록 이렇게 해놓잖아요. 필요할 때 하면 또 기타 대출이 이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출도 못 받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출을 할 수 있으면은 내가 5년치 낼 헌금을 미리 좀 대출을 해가지고 미리 헌금을 하시면은 좋겠죠. 대출이 불가능한 성도는 매월 그동안 하던 헌금에 2배씩 이렇게 하도록 한다는 거죠. 나는 1만 원밖에 못 내는 우리 성도님들 계셨어요. 그럼 더 이상 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2만 원씩만 내세요. 또 5만 원씩 내던 성도님은 10만 원씩 이렇게 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넘쳐서 옆에 있는 땅까지 구입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여만 하면은 우리 그동안 이렇게 매월 헌금을 하고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거의 평생을 예산을 담당하고 산 이러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뭐 지난번에 제가 500 낸다는 게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 헌금을 2배씩 한다. 목돈을 마련해서 낼 수 있으면 내고 목돈을 못 마련하면 내가 2배를 내겠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얼마든지 훌륭하게 이거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기타 헌금 방법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강주 동부교회 성도들도 아마 뭐 골반지 한으로 갖다 냈다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억지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행운의 열쇠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거를 20년 근무했다고 받았고 또 30년 근무했다고 직장에서 받았고 또 뭐 정년퇴직했다고 받았고 그래가지고 마침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 아직 있죠?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거를 가지고 언젠가는 저 유럽 쪽에서 세계 우리 모임 국제 수양회가 열리기 전에는 한번 이거를 팔아가지고 같이 아내하고 같이 거기에 가고 또 저 영국까지 한번 갔다 제임스 형제님이 왔던 교회라는 데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뭐 유럽에 안 가고 영국에 안 가면 어때요? 그거 뭐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같이 금방을 하는 분이 같이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뭐 안부를 보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나 이거 좀 팔아야 되겠는데 이거 좀 많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나보고 왜 그러세요? 요새 무슨 일 있어요? 나보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나 교회 헌금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쳐주세요 그랬더니 왜 그걸 팔아서 교회 헌금을 하려고 그러세요? 11조 할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나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어디 여행 나가지고 왜 그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헌금하려고 그러냐고 막 나한테 막 나오라고 그냥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좀 비싸게만 좀 쳐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 자랑하려고 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니까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게 되면은 하라는 얘기죠.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어요. 제가 실제 사례라는 이거 들은 얘기인데 내가 뭐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요강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미국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제 교회당을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 돈 있는 사람은 돈도 내고 뭐 금반지도 내고 그랬는데 이 어느 할머니가 계시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뭐 돈을 내려니 뭐 돈이 있나? 뭐 금반지를 하나 내고 싶어도 금반지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드릴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걸 딱 드리니까 미국 선교사가 볼 때 이게 도대체 뭐냐? 요강을 가지고 해가지고 뭐 이러면서 교회 짓고 요강 쓰라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선교사에게 이거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갔냐면 미국에 가져갔어요. 그 미국 사람에게
이게 뭔지 하고 뭔지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이 다 모른다고 했어요. 이분이 뭐 요강이다 복잡하게 설명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는 얘기예요? 화장실을 드렸다 그랬어요. 여기 어느 할머니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교회당을 짓는데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으니까 화장실을 드렸다. 이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국 성도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성도들이 참 교회를 짓는다 헌금도 많이 해줬고, 여기 이걸 드렸던 제가 자매님인지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자매님이라고 얘기합시다. 어쨌든 참 신앙으로 드렸던 거니까 이 자매님은 교회 진짜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살게 되었다. 미국 성도들에게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이걸 하나 받았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 저보다 어린 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아마 이제 전철 공짜로 타고 다니게 되는 거야. 아직 제가 생일이 안 돼가지고 며칠 더 있어야 타는데, 어쨌든 한 달이면은 저도 전철비가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절약하게 돼서 조금이라도 더 헌금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강주 중국의 헌당식 때 그 교회 성도들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 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누구세요 이분은? 서울교회 박준영 대님하고 또 저기 익산 전라북도 익산교회 양진영 두 분이 하셨는데, 이 박준영 대님이 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예요. 노량진에 오래 다녔어도 노량진 교회에 있었던 일이다 하면서 양 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삼중면 2층, 지금도 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노량진 시장에 있는 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0평에서 1964년서부터 1970년 초까지 노방정도 등 최선을 다했으나 열매가 별로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20평에서 모이면서 열심히 선도했으면 20평이 모자랐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은 이렇게 연세들이 많으시지만은 아마 우리 여기 지복부 형제님도 그때 이제 연세가 젊으셨을 거고요. 박준희도 젊으셔가지고 이제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 이래가지고 제임스 형제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시에 제임스 형제님이 뭐라 그랬었냐면은 여인이 잉태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같이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자기도 숨은 결혼을 왔는데 좀 더 부흥이 되길 원하는데, 또 그 당시에 모였던 여기 박주영 대님이나 여기 지복훈 대님이나 이런 분들이 참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왜 부흥이 안 되느냐 이래 가고 있었는데, 1970년 초가 되니까 건물주가 나가라,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살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쫓긴 거죠. 그래가지고 간 데가 어디냐면은 이제 사육신교회예요. 아마 여기는 사육신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우리 선배님들이 아마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기에 가가지고 2층에 올라가가지고 조그만 데서 이렇게 모이다가, 거기는 그래도 뭐 마당도 있었고 건물도 있었고 어쨌든 우리 집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땅은 그건 우리 땅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건물이 있었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뻐했고, 그곳에 가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내가 한 얘기는, 저는 그냥 가서 그냥 다 모든 것이 그런 줄 알았더니 또 과거에 그랬었나 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듣게 돼서 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리모델링을 하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여기 많이 오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좀 아주 그 낙후가 돼가지고 새로 이렇게 싹 좀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구독자들도 올 수 있고, 또 그리고 이것을 CBF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화요일날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 모임에 을 위해서 우리 이것의 복음의 역사와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할 수 있도록 또 이 옥상에다가 이 다락방을 만들어서 우리 주일 학생들이 그곳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다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 자리가 아프신 성도님들 엘리베이터 타고 저 옥상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또 교제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3층에는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영어 예배도 드리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노량진이 정말 이제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에 또 전국 교회를 이렇게 하는, 전국 교회에 유입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저는 성도님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헌금을 더 하라고 했냐? 난 도저히 못한다. 어떻게 하겠어? 못하겠어 못하는 거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자꾸 저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리모델링 하게 되면은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헌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또 이거 잘못되면은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뭘 하자고 해서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 노량진의 미래를 위해서 이거 절대적으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외면해서 주님 앞에서 후회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성님들 생각할 때 내가 돈을 벌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실 수 없으면 안 하시면 된다고. 그러나 다만 저는 노성들이든 뭐 젊은 성도들이든 어린 성도들이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그때 참 이렇게 할 걸 왜 못했나 하고 후회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없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그거 가지고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없는 걸 갖다가 어떻게 뭐 도둑질해 가지고 내라고 하시겠어요? 있는 것을 갖다 최선을 다해서 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분명히 이제 사탄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돕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사탄의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프고 안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제가 부담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속으로 하려면 혼자 하면 되지 왜 우리한테 이러냐 자꾸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성도님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 뭐 저한테 내라는 거 아닙니다. 제 성도님들이 낸다고 해서 저한테 단돈 1원도 오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뻐 드리는 성도님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이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아요. 천연보가 항상 부족해요. 우리
성도들이 나는 11조 구약시대고 신약시대 아니다 그래가지고 11조 안 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1조 안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우리가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11조를 하고 그 이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저는 더 복을 주시고 더 풍요한다는 것은 꼭 무슨 돈이 많고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차를 갖고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주님 앞에 하루하루가 즐겁고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부교회를 갔는데 거기 교회가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엘리베이터가 아닌 리프트라는 게 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엘리베이터하고 비슷한 거예요 보니까. 근데 느려가지고 이게 쏙 답답한 사람은 타지는 못해. 2층 올라가는데 아주 복잡해요. 근데 그걸 놨어요. 왜 놨느냐? 거기 노숙인들 몇 분이 2층을 못 올라가니까 계단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리프트를 하나 놨어요. 교회에다가. 교회에다 리프트를 놨는데 그거 놓는데도 몇 천만 원이 들었다고 해요. 우리도 지금 엘리베이터 하나 올라가면 아마 7, 8천만 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안 놓으면은 돈 7, 8만 원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저는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리프트를 놓는데 어느 그 성도가 차가 좋은 차가 있었는데 그걸 팔고 그냥 차라는 것은 알지만 살 때는 비싼데 맞아요. 중고차 팔면 돈 많이 안 줍니다. 그러나 그걸 팔고 자기는 또 그보다 못한 차를 사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어쨌든 근교에서 여기는 뭐 강주 동부교회를 만들어 놓던데 그거를 챙기려고 그래요. 물론 뭐 성도님들이 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뭐 능력이 안 되는 건 제가 억지로 하시라는 얘기 안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다 정하셔서 나는 뭘 할 수 있는지 혹시 또 요강 드리려고 그러시는 또 신교자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뭐 요강 안 드리셔도 됩니다. 제가 요강 드리라고 오늘 그 말씀 드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거 드린다고 해서 미국 가져가가지고 제가 그렇게 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서 기쁘고 주님의 받아서 기쁘고 이러한 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잘 되어서 되고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는 여기에 이제 이런이 꽉 차는 것을 저는 우리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성도가 250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꽉 찼어요. 250명 중에서 또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꽉 찼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에 예배 시간 내지 문 걸어 잠궈가지고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작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모자라서 아래층에도 아래층에도 저 TV를 통해서 보고 또 옥상에 가서 보고 산중에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주 동부교회나 또 수부교회의 그 리프트를 놓거나 이런 모든 것이 참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박정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삼중위원회에서 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 부응이 안 되다가 사역팀에 나가서 부응이 됐는데 이번에 이곳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우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또 잘 부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또 좋은 장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장소가 낙후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이 교제할 공간이 부족하고 또 학생들이 뛰놀 공간이 부족하고 또 성도들이 더 여롭게 활동할 공간이 부족하고 또 부주자들이 오기에 너무나 건물이 낙후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른들에게 아주 불편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를 선히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을 감동을 주셔서 이러한 일을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이 아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그들이 참 극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고를 가졌고 또 핍박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가진 것 같이 우리도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갖고 또 넘치는 연고를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